오늘은 배설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설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단어 의미는 여러분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인분, 그냥 잘 아는 단어로 똥입니다. 두 번째 배설물이라는 의미가 이 본문 그리고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어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어원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에게 던지는 것. 여러분 개에게 뭘 던져주겠습니까? 먹던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인분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배설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로마 시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도시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노천이었습니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그 노천 하수구를 보면 사람의 인분이나 또 먹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거기 있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또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수구에 쌓여 있는 그런 배설물을 이 개들이 와서 뭐가 먹을 것 있는가 해서 뒤지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길가에 하수구에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분이나 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썩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고 지나가겠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노천에 쓰레기가 있고 인분이 떠다닌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보면은 피하고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겠죠.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다 보면은 한 두 군데에 비둘기똥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신주 아래, 나무 아래. 그 중에서 나무 아래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조그마한 골목이고요.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새똥이 항상 널브러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머리 위에는 새가 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혹시 새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빨리 가는 것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배설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피해가거나 빨리 지나갔겠죠. 그 설교를 할 때나 글을 쓸 때 우리는 그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와닿게 또 눈에 보이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기술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오늘 편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눈에 보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배설물이라는 단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야 그냥 깨끗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상상. 어떤 상상이냐? 배설물, 예전에 우리 수세식 화장실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배설물, 그 지저분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더러운 것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구나.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또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 욕도 씁니다. 거의 욕이죠. 욕도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확실히 빨리 이해하게 하기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의 욕이 나옵니다. 거의 욕이. 어쨌든 지저분한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의 시작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1, 2장에 본문이 있었고 본론이 있었고 마지막 3장부터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론이 너무 길어요. 4장까지 가는데 또 4장 8절에 보면은 또 끝으로 나옵니다. 결론이 두 번이죠. 제가 이제 그 모교회 부산인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고3 마지막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목사가 되는 저를 위해서
설교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상순아,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첫째, 둘째, 셋째는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제 친구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설교 스타일이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이야기식으로 쭉 하는 것이 요즘 세대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필요하면 3대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 친구가 30년 전에 미리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상순아, 너는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지 마,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조언이 뭐냐면 끝으로 해놓고 결론 길게 하지 마라. 너무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끝으로 해놓고 굉장히 결론이 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 학자들의 의견도 많죠. 그 신약학의 대가가 이렇게 결론에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3장에서 결론을 썼다가 4장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가 생각이 나서 덧붙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면서 내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는데 라고 하며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제 친구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경상도 말로 지는 끝으로 해놓고 결론 짧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친구의 조언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의 결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편지를 쓰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가 너희에게 안전을 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편지 쓰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의 마음이 좀 더 잘 드러나는데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나에게는 피곤함이 아니고 이 편지가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안전함을 주느냐? 도대체 어떤 메시지길래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안전함을 줄까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하라, 예의주시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무언가 예의주시,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해서 지켜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뭘 집중해 봐야 되느냐? 개를 주의하라 이렇게 합니다. 개. 아까 말했지만 이 시대의 개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쁜 개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개는 배설물을 먹고 사는 개입니다. 사람들이 버렸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거기에 인분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며 뭐가 먹을 것이 있는지 그걸 찾으며 먹는 그 개를 의미합니다. 8절의 배설물, 그 배설물을 먹는 그 개들, 쉽게 말해서 똥개죠. 똥개. 여러분 앞에 만약에 그런 지저분한 똥개의 삶을 사는 그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개가 사나워서 길들여진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나워서 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가까이 다가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두려움으로 쳐다보겠죠. 이 개가 공격하나? 우리 계속 주시할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개가 너무나 사회성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저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반갑게 꼬리치며 저에게 다가와도 똥 먹고 썩은 음식물 먹고 사는 개입니다. 함부로 손을 내밀어서 쓰다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사는 개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다가온다 치면 우리는 계속 지켜보겠죠. 이 개가 어떻게 행동할까? 두려움과 혹은 불쾌함으로 쳐다볼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주변에 똥개들이 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똥개가 정체가 누구냐? 이 똥개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예배드리고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 저들은 똥개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같은 성도인데,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콕 집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똥개들이야, 가까이 하지 말고 지켜봐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이 행악이고 또 몸에는 상해를 입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똥개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행악, 어떤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행악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 출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상해를 입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할례입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 중에서 예배 때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자해하는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출신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교도들이 자기 몸에 상해 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야. 그거 따라하지 하면 안 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똥개들이야. 얼마나 악하다고 바울이 평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개들아, 사람의 인분과 썩은 음식물을 먹고 사는 이 개들아, 너희는 저들을 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빌립보 교회지만 주로 로마 시민권 출신들이 이룬 로마인들의 교회였긴 하지만 빌립보에도 또 유대인들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업 도시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 출신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도 알고 지키고 있고 어려서부터 나는 할례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쭐댈 때 로마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부러운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럽지 않았다면 자랑해도 그런가 보다 했겠죠. 예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했겠지만 로마 성도들이, 이 로마인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우리도 늦었지만 할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것들 개들이니까, 똥개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예의주시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명합니다. 만약에 율법과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너희에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율법도 지키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례하라고 내가 이미 가르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들은 똥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스스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7절과 8절을 잘 읽어보면 로마 시대 때 그 회계 장부를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대차대조표라고 할까요? 이익과 손해, 수익과 지출, 이 단어들을 쓰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것들, 이익,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것들, 손해,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이익, 수익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마이너스 되는 것, 이것을 대차대조표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업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대 때 도시 역할 자체가 상업적인 것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대차대조표나 이런 용어에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전후의 이야기를 이 대차대조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 8절에. 그걸 한번 먼저 예수 믿기 전 바울의 과거 영적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에는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어. 마이너스가 없죠. 살면 살수록 플러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의 선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이 선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 치면은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분이 굉장히 부럽고요. 또 신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신영교회 성도였던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부럽죠. 어쨌든 바울이 눈 떠보니까 얻었던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8일째 내가 할례 받았더라. 이거 바울이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례 시켜준 겁니다. 이 할례가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몸에 이런 표식도 남겨주셨다. 두 번째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다른 지파도 아니고 딱 베냐민 지파더라. 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하실 것이 아니 유다 지파가 최고 아닌가? 무슨 베냐민이 자랑할 만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람은 자기 자랑에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성으로. 베냐민 지파도 제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한 7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7가지 자랑. 첫 번째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다는 그 우월감.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용맹한 장수가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군사 전투 구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베냐민의 뒤를 쫓는다.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나 용맹하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 베냐민 사람 뒤를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가 축복 기도해 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축복 기도를 받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섯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변함없이 의리를 지켰다. 우리는 의리파야. 이런 우월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마지막으로 포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핵심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우월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그가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소 출신인데, 다소가 어디 있냐면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튀르키예에 있었습니다. 옛말로 터키. 나라 바뀌죠. 해외 생활을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2세 3세 넘어가면은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실제 유대인들도 지독한 유대인들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어, 그 구약의 언어 히브리 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다소라는 그 도시가 어떤 학자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교육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교육 도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교육되는 교육 도시. 모든 것이 로마화된 그곳이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집에서 철저하게 율법 가르치고 철저하게 히브리 말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보통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가 엄청 지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과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후천적으로 바울의 노력이 그 다음 나옵니다.
먼저 학벌입니다. 학벌. 제가 이 바리새파 앞에 대자를 붙였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한 명 될까? 이 도제식이기 때문에 이 스승에게 인정받아야 제자가 되고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소수입니다. 똑똑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는 곳이 또 바리새파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남달랐죠.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냥 순한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그러지 않겠죠. 살기등등합니다. 죽어라고 돌을 던지는 것이지 공 받듯이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입니다. 나는 생활도 완벽했어. 생활도 완전히 율법대로 살았어.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 살수록 이익입니다. 하나님께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죠.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대차 대조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후 현재 대차 대조표입니다. 플러스 이익, 수익으로 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글쎄 이 모든 것이 역전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내 인생의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죠. 왜냐하면 그건 배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 배설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똥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빨리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얻었는데 돌아보니 내가 그토록 바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인생의 플러스들이 다 마이너스더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내 인생의 마이너스더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이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받지 않느냐 대차 대조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저들이야말로 개들이고 저들이야말로 똥개라고,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가 재밌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갑오입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갑오입니다. 귀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어떻게 판명이 납니까? 가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옵니다. 집에 굴러다녔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굴러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굴러다니는 거 궁금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와, 이거 보물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그 역전을 보면서 그래서 그 쾌감에 그 TV를 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리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들,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나서는 다 배설물이더라고. 나 지금 그걸 다 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설물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저들이야말로 그 배설물을 기뻐하고 배설물을 먹고 사는 똥개들과 뭐가 다르냐고. 예수면 다 된다고, 다 버리라고.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 이야기, 특별히 바울이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플러스였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부러웠습니다. 사실 바울이니까 슬쩍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간증하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똥이야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바울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저도 바울처럼 뭔가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똥이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좀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나에게 뭐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1층 로베에 뭔가가 새로 이젤에 이렇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고, 그래서 글자도 한번 읽어보시고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걸 만들고 나서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어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아내가 답을 오기를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왔고 이제 아내가 직접 받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하니까 어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열어보세요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아내는 그 열어봤을 때 뭔가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의 답이 짜증났어 그러는 겁니다. 사실 아내의 의미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열었는데 보니까 거울이 있고 자기 얼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웃으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이 못생긴 것을 알았구나. 못생긴 당신 얼굴 보고 짜증났지 하면서 제가 웃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제가 12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갔는데 20년 만에 봤던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저를 기억해 주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그 미모 다 어디로 날아갔냐고 하셨던 제가 20년 전에 조금 생겼었습니다. 굳이 선천적인 걸 따지면 제가 조금 생겼다는 것, 20년 전에 그게 하나 생각이 났고요. 그럼 후천적인 거, 전 정말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빌어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제가 졸업한 학교는 한 100년 전에 1920년 그리고 1930년 일제시대 때 그때 두 분의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학교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이름이 박형룡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한국 조직신학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어서 유학 오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 성경주석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까지 교단을 초월해서 설교가 다 비슷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들의 책밖에 없었거든요. 한국말로 쓰여진 주석이 박윤성 교수님 그분의 주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 우리 교단을 세우신 두 분이 나온 학교였고, 그리고 저의 스승님들이 나온 학교입니다. 제가 그 학교 갔을 때 저의 스승님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들이 저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교수 사역하고 있는 선배가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4년의 공부, 제가 4년을 공부했거든요. 4년의 공부 동안 어떤 기분이었느냐, 시궁창을 기어다니는 기분이었다고. 졸업할 때 드디어 시궁창을 나오는 기분이었다고. 제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전도사님, 제가 이전에 교육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다 가지셨습니다. 제가 저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실에 걸려 있는데 아내가 가끔 목양실에 옵니다. 그럼 제가 저 졸업장을 가르칩니다. 웃죠? 봐도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졸업장을 따기까지 아내를 비롯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영광의 졸업장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배설물로 여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나에게는 저 졸업장은 황금똥입니다. 너무나 귀한, 너무나 귀한.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네 인생은 마이너스야. 너는 똥개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9절이 핵심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우리가 얻는 순간, 그 플러스 되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다고 합니다. 허고 많은 수십억의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발견하시는데 어떻게 발견하시느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학위와 많은 전통,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들,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충분히 발견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겉옷으로 배설물을 걸치는 거죠. 학위도 걸치고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정도 걸치고 다 걸치려고 합니다. 발견이 안 되죠. 예수면 충분한데.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 배설물이라고, 다 치우라고, 다 치우라고.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고. 내가 공부했던 거, 내 몸에 있는 어떤 율법의 흔적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만들어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서 바울이 이 마음을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인 단어가 여기서 부활입니다. 아니, 부활은 많이 쓰인 단어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죠. 다른 본문에서 쓰인 부활의 단어는 영어로 치면은 up입니다. up. 죽었다가 일어나는, 누워있다가 서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가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쓰인 부활의 단어는 다릅니다. X, 밖으로 나가는 거. 그 단어를 씁니다.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배설물로 치장을 하죠. 온갖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여서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도 두렵고, 하지만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이 전부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발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더라도 배설물 천지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그게 바울이 선택한 부활의 단어 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어찌 세상 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필요하고, 또 적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또 무시받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발견되었으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도 다 내려놓으라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 발견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더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전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영적인 안전함.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배설물 같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발견될 때.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안전하죠.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안전한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온세대 예배가 있었죠. 온세대 예배 후에 저의 가장 안티가 되는, 가장 비판자가 되는 중2 아들에게 아빠 설교 어땠어? 물었습니다. 아빠 설교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대답이 나왔는데 어떤 대답이었냐면 짧아서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짧아서 좋았어. 그리고 이어서 주저하지 않고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설교 길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는 겁니다. 말 속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분노. 도대체 누구야? 엊그제 금요일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 있을 때 아이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누가 설교 길게 해달라고 한 거야? 제가 왜 자꾸 묻냐고 그랬더니 혼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섭섭해서 아빠 설교가 그렇게 별로야? 라고 물었죠. 그건 아니고 지금 길이가 딱이야. 더 길어지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어제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렇죠?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 때 뭘 해야 될까? 사역자로서 뭘 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 오늘도 저는 제 자랑으로 설교의 한 켠을 메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편찮으셔서 몇 달 만에 출석하셨다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활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 활동 열심히 못할 수도 있죠.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와 또 목회자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눈이 갑니다. 자주 보이는 분들께 또 더 챙기는 마음이 가게 되고,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한계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마음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발견된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발견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확신이 되셔서 험한 이 배설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